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온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교회 창립 18주년이기도 합니다. 18년 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인들의 헌신과 기도 가운데 교회가 태동이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교회가 왔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도 수고하고 땀 흘리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면 성경으로 보면 수장절, 초막절에 비유하기도 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뿌리인 미국에서 추수감사일을 정했던 것이죠. 그들이 신대륙에 와서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이 첫 수확을 가지고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함께 칠면조 고기를 먹고 나누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냈는데 이것이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가운데 왔던 것이죠. 우리가 광야의 인생인 것을 잊지 않고 고생했던 것을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 의미이기도 하는 거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끄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온전히 드리면서 오늘 주일이 복된 주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시기까지 여러 문들을 통과를 하셨을 것입니다. 집에서 일어나셔서 방문도 여셨을 것이고 세면장의 문도 통과를 하셨을 것이고 현관문도 나오셨을 것이고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엘리베이터 문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셨을 것이고 차를 타고 오셨다면 차 문도 열고 닫고 하셨을 것이고 교회 오실 때도 엘리베이터 문을 통해서 또 교회 예배당 문을 통해서 이곳에 왔던 것이죠. 보면 세보면 몇 개입니까? 일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문을 통과한 것이 최소 5개 이상 또는 10개 이상을 바로 지나와셨을 거예요. 이 모든 문들이 다 열렸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문이 열리지 않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죠. 엘리베이터 타는데 문이 닫혀서 열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한두 번 경험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상상하면서 좀 긴장했던 때들이 분명 기억이 납니다. 이 차량 전기차가 이 얼음이 있거나 또 불이 나면 문을 열고 탈출해야 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 안에서 곤혹을 치렀다 또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도 분명 듣게 되기도 하는 거죠. 어떤 문은 성공의 문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수천 명이 캄보디아로 나갈 때에 출입국 문을 통해서 갔습니다. 갔을 때 부푼 꿈을 갖고 대박의 비전을 가지고서 많은 돈을 벌려고 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것이었고 죄를 짓는 것이었고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것이었고 그 중에는 고문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일부가 다시 송환돼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무슨 문으로 들어갔습니까? 경찰서 유치장 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성공의 문, 대박의 문이었지만 결국 그 문은 바로 절망의 문, 실패의 문 또는 죽음의 문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 인생 여정인 것이죠. 어떤 문이 내게 성공의 문이 될 것인가, 어떤 문이 실패의 문이 될 것인가, 우리는 유추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는데 실상 문을 열면 낭떠러지가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정말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했는데 들어가 보면 불행만 가득한 문들도 분명 있지요. 학교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새 꿈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행복보다는 불행만, 가슴 아픈 일들만 있는 것들도 우리의 삶의 여정이기도 하는 거죠. 수많은 문들이 있지만 그 문들을 다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문, 바로 우리가 분별치 못한다 할지라도 그 문이 생명의 문도 있는 것이죠.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이것을 시행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 양의 문은 양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목자가 아침까지 지키는 것이죠. 생명을 지키는 문, 또 그 안에서 나오면서 꼴을 얻게 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 얻습니다. 또 주님으로부터 나올 때에 우리가 먹을 꼴을 얻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멘. 양의 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주님은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목자가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양이 있는 것이죠. 양이 있는 곳에 목자가 있고 목자가 있는 곳에 양이 있는데 왜? 서로 함께 있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만드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모양을 떠나서 그 창조하신 대상인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죄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 같은 자에게 꼭 필요한 대상이 목자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목자로 이 땅에 오셨고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양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멀리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눈앞에는 풀이 보이는데 풀 다 먹고 나면 그 다음 풀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늑대 이리가 달려들면 분명히 보고 피해야 되는데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피할 수 없고 이미 봤을 때는 방어 능력이 없는 것이죠. 왜? 공격할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다. 털이 많이 있는 양이 한번 넘어지면 일어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목자가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있고 방치하게 되어지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몽골에서 찍은 다큐를 몇 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방목하고 목축하는지, 특히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큰 골칫거리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것은 늑대의 습격이었습니다. 늑대는 한두 마리가 출몰하지 않고 집단으로 그들은 이동하면서 공격하는데, 이 늑대들이 상당히 영리한 것을 봤습니다. 보초서는 늑대도 있고 뒤에서 양을 몰아가는 자들도 있고 저 앞에서 대기하는 늑대도 있는 것이죠. 한쪽으로 몰아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있는 양들부터 하나씩 공략해서 3마리씩 3마리씩 잡아가는데, 이 양 스스로 그 늑대의 전략을 알 수 없고 전술을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바로 목자가 지켜서 그것을 대비하고 지켜내는 수밖에 없고, 또 이 개들을 키워서 개들이 함께 양들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들은 정말 지킬 보호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 양의 습성이 무엇인가? 앞에 가는 양을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습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도 있었죠.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다 죽게 된 일이 있었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리더되는 양이 목자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가는데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밝음과 동시에 스탑해야 되는데 스탑지 못하는, 뒤에서 계속 양들이 밀고 오니까. 그래서 떨어지면 뒤에 양들은 앞에 향해 가니까 그냥 무작정 가다가 떨어져 버려서 이 모든 집단으로 다 죽게 되는 일이 분명 있었던 일도 있었던 것이죠. 바로 양들은 우 가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 양의 한계이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한계가 있는 양들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한치는 몇 센치입니까? 한치? 3cm니까 예.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한치가 손가락 하나가 한치로 3cm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당장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알 수 없고 어떤 사고, 어떤 문제가 생길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내 인간의 계획으로 다 세워놨지만 그 모든 계획이 물거품 될 때도 참 많이 있죠. 많은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지 좋지 않은 사람인지 분별 못합니다. 처음에 좋은 사람 만나긴 만났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정 때문에 또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돌변해서 도리어 악한 일을 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길이 없는 것이죠. 분명히 그 사람의 일들이 악하다, 좋지 못하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이죠. 건강할 때는, 돈이 있을 때는 문제가 생겨도 대처하게 되지만 건강을 잃었을 때, 돈이 충분치 않을 때에 많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몸으로 다 떼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 부모의 문제, 형제간의 문제, 자식의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함께 그 아픔의 온도를 겪으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 여정인 것이죠. 이 장막절, 초막절을 왜 지키란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원래 종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끄시사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 오게 하셨다.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지만 너희가 광야를 통과했던 그런 자,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절대 잊지 마라. 그래서 1년에 일주일씩 초막을 짓고 살게 하는 것이에요. 집에서 살지 마라, 생활하지 마라. 밖에다가 이 나무로 풀로 엮어가지고 움막을 지는 것이죠. 그 움막에서 잠을 자는 것이죠. 지금도 1년에 한 차례씩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다 이스라엘로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초막을 지어놓고 이 밖에다가 또는 옥상에다가 또는 광야에 나가지고 가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사는 거죠. 움막에서 일주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잘 씻지도 못하고 잘 해먹지도 못하고
이 추운 가운데서 더위 가운데서 있는 것이죠. 사서 고생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우리가 종되었던 것, 우리가 광야의 인생인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위함이 초막절의 의미이기도 하는 거죠. 추수감사 주일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양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과장 광야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은혜와 복만 받았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두려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실패의 문제가 늘 도사리고 있고, 언제 이것이 나를 넘어지게 할지 모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시편 23편, 이 다윗이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오랜 삶을 살았는데 양과 목자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양인 것을 알고서 왕이 된 이후에도 이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 때에도 바로 목자가 함께 하시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는 사실, 원수를 맞닥뜨렸을 때도 원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영원한 집으로 안내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서 고백했듯이, 이 고백이 우리 온 성도의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목자 이야기를 하면서 싹꾼을 언급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싹꾼인가? 12절 말씀 보니까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무엇을 버립니까?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달아나는가?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무엇인 까닭에?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싹꾼은 양을 버리는데 선한 목자는 무엇을 버리는가? 다시 11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립니까? 목숨을 버린다. 목숨 버린다. 15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17절 말씀, 내가 내 무엇을 버리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근데 이것은 18절 보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렸다라고 예수님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아십니다. 양을 아십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붙들어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살리셨고 내 영혼을 붙잡으셨고 지금까지 나를 떠나지 않냐고 동행하시면서 지키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헐벗을 때도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주시고, 아파서 고통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치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인생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치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실패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아픈 상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 천국으로 우리를 안내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싹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임을 믿습니다. 싹꾼은 임금 때문에 일을 합니다. 임금이 잘 주어지지 않거나 임금보다 훨씬 더 일이 힘들 때 바로 현장을 떠나버리는 것이
싹군이기도 하는 거죠. 특히 언제 이것이 판가름 나는가? 위기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위기를 보면서 위기 안으로 달려드는 것이 선한 목자이고, 위기로부터 도망하는 자가 싹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집에 불이 났을 때에, 그 집안에 자식이 있을 때 부모는 불로부터 도망가는가,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가? 어떻습니까? 불구덩이 가운데로 자식을 구하려고 들어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불이하면 불로부터 다 도망갑니다. 하지만 부모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싹군과 목자의 차이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식당에 가면 주인하고 직원하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파악되죠. 주인의 일하는 모습과 직원의 일하는 모습은 다르고, 손님을 향한 그 부분도 분명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인은 이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오는 그 모든 고객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어떻게든지 고객이 또 다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분명 있는 것이죠. 사정상 자식을 베이비시터에게 맡길 때가 있습니다. 시간 내 얼마를 주고서 맡기는 것이죠. 하지만 베이비시터하고 부모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간당 이제 받고 산 때는 그때만 돌보는 것이죠. 시간 지나면 돌보지 않습니다. 밤중에 열이 나고 아플 때에 누가 들쳐매고 병원으로 달려갑니까? 부모가 들쳐매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보면 담임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 한 타임 또는 하루 와서 강의하고 가는 것이죠. 학생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강사는 어떻게 하는가? 잠시 관심 갖고 문제 체크를 하지만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갈 사람이니까. 하지만 아이가 힘들고 지칠 때 담임 교사는 마지막까지 붙들어주고 이것을 풀려고 애를 써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싹군과 목자가 공존하는 것이기도 하고, 진정한 리더와 형식적 리더가 공존하기도 하는 것이죠. 언제 이것이 드러나는가?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날 때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차이가 난다고 했듯이, 위기가 오면 진정한 리더와 형식적인 리더는 차이가 나는 것이죠. 위기가 올 때 위기에 더 가까이 가서 위기를 풀며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리더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위기가 오면 위기로부터 도망하는 거죠. 외면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남겨진 자가 지도록 그냥 멀리 가버리는 것이 바로 그런 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온 성도는 진정한 리더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리더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비가 있을 때 남아서 함께 풀어가는 거죠. 내 일처럼 여기면서 함께 이것을 풀어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이며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싹군은 위험이 오면 도망가고, 선한 목자는 위험 속으로 들어간다. 싹군은 자기 안전을 지키고, 선한 목자는 양의 생명을 지킨다. 싹군은 맡은 일을 하고, 선한 목자는 맡은 양을 사랑한다. 싹군은 책임을 피하고, 선한 목자는 책임을 짊어진다. 싹군은 임금으로 움직이고, 선한 목자는 관계로 움직인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 올려 드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바로 우리를 작은 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베드로가 이미 실패했습니다. 예수는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를 만났을 때 그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베드로에게 위임하는 장면이 바로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상에 몸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 대신 작은 목자로서 제자인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의 삶을 사셨던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더 찾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데려다가 양 무리에 두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대신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붙들고 그들을 안내해주며 그들을 책임져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작은 목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